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땅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동물들과 정결하지 않는 동물들, 새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일이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땅 위에 계속됐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들려 올라가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욱 불어나 온 땅 위에 넘쳐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 위에 크게 불어나서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뒤덮였으며 물이 위로 시기울이 올라 산들이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던 것들 가운데 땅 위에 움직이던 모든 육체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땅에 있던 것들 가운데 코로 숨을 쉬며 살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기는 것으로부터 하늘의 새까지 지면에 있던 모든 존재를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물이 120일 동안 땅 위에 범람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제한적으로 또 예배당 예배 함께 모인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시대에 흩어진 교회, 우리 사랑하는 SNS 지체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생기로서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새로운 사건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영적인 심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을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이며 호흡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많은 생각과 혼란들을 내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선순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요,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마음을 정돈하세요. 예배를 시청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전심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이번 올림픽 펜싱 경기 중에 해설위원이 했던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데요. 경기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생각이 길면 용기는 사라지는 법이라고요. 여러분, 깊고 충분한 생각이 필요한 그런 타이밍과 담대하고 단호한 용기가 필요한 타이밍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최적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생각이 많아질수록
때로 잃어버리는 것도 많아집니다. 이 네덜란드의 심리학자인 압데스 스테르 하위스 팀과 연구진은요, 중고차를 이용해서 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고차 4대 가운데 한 대만 굉장히 좋은 스펙의 차를 준비한 거예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각 차량의 스펙들을 설명한 다음에요, 가장 좋은 스펙의 차량을 고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참가자는 2그룹으로 나눠졌었는데요, 아주 충분한 시간 동안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A그룹과 제한된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B그룹이었어요. 자,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A그룹은요, 연비, 주행거리, 액세서리, 아주 사소한 옵션까지 확실히 꼼꼼히 따지고 고를 만한 아주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B그룹은요, 그럴 만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자, 과연 어떤 그룹이 4대의 차량 중 스펙이 가장 좋은 중고차를 고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심사숙고를 했던, 시간이 많았던 여러분 A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실험 결과 충분하게 생각한 A그룹에서 가장 좋은 중고차, 가장 좋은 스펙의 차를 고른 사람은요, 20% 미만이었습니다. 반면에 재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B그룹의 사람들 중에서는 65%가 스펙이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골랐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그룹은요, 생각할 시간이 짧은 만큼 연비나 가격, 주행 거리와 같은 주어진 최소한의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몇 가지의 지표를 추린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어요. 반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한 A그룹은요, 너무 많은 정보로 혼란이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자잘한 정보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차량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조건보다도 아주 작은 결점이나 마이너스 요인들이 결정을 방해할 굉장히 큰 문제로 보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면 선택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없는 고민은 작은 결점과 위험 부담의 요인들을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나 시행착오에 대한 이 불안이 증폭되면서요, 점점 더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좋은 결정과 최선의 선택은요, 충분한 고민의 시간과 많은 정보량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생의 중요한 지표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옵션들이 결정적인 요인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선택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생각하며 고려하며 검토했다면 어땠을까요? 약속이 현실적으로 성취될 가능성의 여부와 그가 방주를 지을 때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리스크들을 체크했다면요,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리고 가장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저 선택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명하신 대로 했다라는 히브리 동사는요, 와우 계속법으로 쓰여졌는데요. 7절에서도 사용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기록된 구절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제가 설교 때 이 와우 계속법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와우 계속법은 어떤 용법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지체 없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사용되는 동사의 형태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노아는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노아는 움직였어요. 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더 많은 고려사항을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지체 없는 순종과 갈등 없는 행동이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이 주신 사명 안에 담긴 약속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했어요. 자, 그렇게 노아의 이야기는요, 이 말씀과 순종의 와우 계속법으로 방주를 만드는 삶에서 방주 안에서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방주 안에서의 삶은요, 그러니까 우리 마치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지체 없는 믿음의 순종은 방주의 탑승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보상을 얻을 것 같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방주를 만들었던 여러분, 그 120년의 삶만큼이나 노아 방주의 생활은요,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감당했는지 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방주에 탑승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7쌍씩, 그리고 정결하지 않는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2쌍씩, 그리고 하늘의 새들은 각각 암컷과 수컷 7쌍씩을 취해 온 땅 위에 씨를 보존토록 하여라.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는 짐승을 모두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가 방주에 왜 탑니까? 방주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별된 존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패역한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멸절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열어가시기로 결정하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않는 동물을 지금 의도적으로 방주 안에 태우도록 하셨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 좀 의아하죠. 아니, 뭐 이왕 세상을 심판하실 거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참에 부정한 것은 일절일소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구별되었던 노아의 가족과 아주 정결한 동물만 방주에 태우는 게 여러분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신인류를 열어가시는 이 과정과 계획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이 신학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론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여러분, 애초에 오직 거룩한 것만, 오직 온전한 것만 방주에 탑승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무결점 인류를 통해서 무결점 세상을 열어야 했다면 노아도 죽어 마땅했습니다. 정결하지 않는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여러분 지금 함께 방주에 올라타는 이 모습은요, 그 자체로 우리 인간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과 거룩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본질적으로 노아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죠? 어떻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방주에 실린 정결한 동물과 정결하지 못한 동물의 비율이 다른데요. 정결한 동물은 암수를 7쌍씩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의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면요, 정결하지 못한 동물처럼 암수 2쌍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정결한 동물을 암수 7쌍씩 따로 넣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정결한 동물은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이었어요. 자, 이것은 방주 안에서도 예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방주는 단지 어떤 생존을 위한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준비되는 곳이었어요. 방주는 그냥 홍수 대피용이 아니에요. 신인류 대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임재의 장소였어요. 인류의 재건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정결한 짐승은 단지 종족의 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에 쓰일 제물을 위해서 방주에 탑승을 했다는 거예요. 정작 거룩하고 구별된 것은 예배 안에서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여러분 그 예배 안에서 과연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정결한 것이 정결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 죽는 것을 보았겠죠. 그들은 방주 안에서 정결한 생명의 핏부림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정결한 제물의 죽음과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요, 자신의 구원을 떠올리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노아는요, 인류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 유일하게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빼고는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신인류의 시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칫 그에게 얼마나 큰 자기의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우리가 작은 직분 하나만 맡아도, 어떤 중요한 부름과 지위를 받아도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데요, 전 인류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기의, 이 자의식.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요, 바로 이 예배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방주에 선택된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보면서 방주에 탑승할 수 있었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그는 불완전한 그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입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길을 갈 때도요, 인생의 방주에 올라서서 기껏 한다는 것이 선택받은 나에 대한 자기 의식만 높아지는 것은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에서, 매주의 예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피를 보세요. 여러분을 대신한 이 죽음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란 이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을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을 보고 나를 보는 것,
이 희생을 보고 내 인생을 보는 거, 우리의 자격은요, 은혜가 부여했다는 것을 이 예배 앞에서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길조차도, 사명의 자리조차도 이 은혜 때문에 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드디어 비장하고 장엄하게 방주에 올라타는 이 장면으로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마치 알랭드 보통의 책 제목을 떠올리게 해요.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노아의 삶은 여러분 방주가 본질이었지만 방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주 이후의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교만하면 망해요. 이때 자기 의로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방주에서의 예배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의 영성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방주 안에서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 저는 이 생명과 이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피를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자격과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동물들과 정결하지 않는 동물들, 새들과 새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일이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탑승 명령이 내려지자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요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보딩 타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 상상할 때마다 막 웃음이 나요. 게이트 앞에서 탑승권을 승무원에게 보여주고 들어가는 그런 승객처럼요. 동물들이 줄지어서 노아 앞에 나와 탑승 수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노아도 참 마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이 동물 커플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이내 쏟아질 빗줄기를 기다렸겠죠. 방주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노아 자신에게 있어서 세상 앞에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말씀하셔서 한 일이지만 말씀을 전부로 알고 순종했던 자신의 지난 모든 시간들이 보상을 얻는 시간과 같기도 하죠. 누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셨는가?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7일이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이 한 줄이 얼마나 야속한지요. 모두가 봉주에 타고 드디어 방주의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완료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이 방주의 사건을 영화화한다면, 여러분이 작가라면, 감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사건을 전개하시겠어요? 방주의 문이 닫히자마자 빗소리가 들려야 드라마가 있죠. 그렇지 않으세요? 방주 문이 닫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어요? 그때 바로 후두둑 후두둑 효과음이 시작되고 그 빗방울과 함께 노아의 뒷밤에 흐르는 그 눈물, 이어서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를 동반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야 여러분 그게 전개가 흥미롭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낭만주의입니다. 인생이 이런 낭만적 전개를 따르기를 기대해요. 믿음이 낭만에 머물면요, 이 낭만적 기대를 무참히 깨트리는 믿음의 실전에 직면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방주 문이 닫힌 후 이러한 드라마틱한 다음 전개를 기대했지만 갑자기 7일이라는 시간의 기다림을 또다시 직면하게 돼요. 게다가 이제 여러분, 이곳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의 7일이지 아마 지금 그들은요, 이 기다림이 정말 언제 종료될지조차 모르고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 방주 안에서의 이 기다림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하늘은 햇빛이 쨍쨍합니다. 조각구름 하나가 보이질 않아요. 빗소리는커녕 동물들 울음소리만 방주 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노아는 이 시간을 또 견뎌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숫자 7은 이 쉐바라는 숫자는요, 완전수, 완성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성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신앙의 여정을 지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테스트가 뭔지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빠지지 않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시험지를 보게 되면요,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치고 가능성을 확인하고 믿음의 검증을 마치고 여전히 완수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다림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요, 믿음의 고수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아의 믿음도 이 믿음의 대기실에서 완성의 단계를 향해 이 과정을 감당해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믿음을 장착할 때 이 믿음이 인생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과정은요, 그냥 한두 번의 망치질로 곧바로 나무를 뚫고 바뀌는 그런 목 같지가 않아요. 마치 완만한 회전 운동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서서히 깊숙이 파고드는 나사목 같죠. 그냥 최단 거리로 뚝딱뚝딱 파고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쉽게 소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완수하려고 하니까 작은 충격에도 믿음과 삶이 쉽게 분리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못은요, 뺄 때도 들어가는 모습 그대로 이 회전 운동을 거꾸로 돌려야 하거든요. 들어갈 때와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빠집니다. 분리가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번의 망치질로 인생의 믿음의 일을 그렇게 못질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너무 쉽게 가고자 해요. 최단 거리로, 최단 시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대로. 마치 믿음으로 접근만 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처럼, 우리 인생에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다가가면 자동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접근 동시에 자동 열림, 이런 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착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여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때를 열어 젖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보상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숨죽여 기다립니다. 속히 한시라도 빨리 그 응답의 빗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 빗소리로 자기 옳음을 증명하고 자신의 선택을 입증하고 자신을 다독이며 인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자주 기다림에 직면하죠. 실망과 권태로 한순간 믿음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기다림의 피로가 느껴집니다.
그 저교의 시간, 응답의 지연만 의식되는 시간, 그 7일의 기다림은 어쩌면 방주를 만들던 120년의 시간만큼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독하게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조급함에 빠져 믿음의 위기를 맞닥뜨리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인내해야 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전설적인 판매왕인 이 빌 포터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첫 돌부터 아주 심각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빌 포터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이 어린 시절 뇌성마비에 걸렸던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던진 최악의 노였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거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매일 도어투도어 판매원으로 누군가의 문지방 앞에 섰을 때 끊임없이 이 노를 경험합니다. 매일의 거절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때 그는 자기 인생에 주어진 이 노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더 유용한 상품을 가지고 다시 두드리겠다고 결심해요. 그가 펴지지 않는 손에 굽은 등과 찌그러진 얼굴을 가지고도 도어투도어 판매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의 양육에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빌 포터의 어머니는 그의 옷 주머니나 도시락 가방에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늘 종이 쪽지를 넣어두었어요. 여러분 그 종이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인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도시락으로 싸주신 샌드위치에 이러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인내. 그런데 그 샌드위치 뒷면에도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끝까지 인내. 여러분 인내의 뒷면에 쓰인 글자는 응답과 성공이 아니라요, 끝까지 인내예요. 우리는 인내를 뒤집기만 하면 성취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인내의 또 다른 면을 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로 인내를 완성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인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비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자, 이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물이 더욱 불어나 온 땅 위에 넘쳐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 위에 크게 불어나서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뒤덮였으며 물이 위로 15규빗 더 불어올라 산들이 다 뒤덮였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응답의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천지는요 그 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홍수로 불어난 물에 대해서 성경이 매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그 물로 뒤덮였는데 그 물이 산 꼭대기 위로 지금 15규빗이나 더 불어나서 올라서서 잠겼다는 이야기예요. 자, 1규빗이 45.6cm가량이 되기 때문에 지금 15규빗은요 한 6.84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정상, 그 에베레스트 꼭대기 위로 8m에서 9m가 더 잠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죠? 전 지구적인 홍수가 세상의 가장 높은 산들을 완전히 잠기도록 덮어버린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요, 굳이
지금 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도적인 언급이겠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높이가 30규빗, 즉 13.68m 정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우게 되면 지금 이 적재량으로 인해서 이 방주는 약 절반 정도가 물에 잠겼을 거예요. 자, 여러분 감이 오세요? 계산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산들 위로 이 정도의 물의 깊이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방주는 산에 부딪혀서 좌초되거나 완전히 난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가 수면 아래로 잠긴 15규빗만큼 정확하게 높은 산들 위로 정확하게 15규빗 정도 물이 더 차오르게 하심으로 방주가 그 잠긴 수면 아래 안전하게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지금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방주의 크기를 아주 알맞게 만들도록 하셨고 홍수의 수위도 방주의 크기에 맞춰서 차오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탄이 나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요, 우리 편의 일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해야 할 희생, 내가 완성할 인내, 내 믿음의 분량, 내 순종의 영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동원해도 우리 앞에 놓인 산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은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을 우리가 넘어서는까지의 수위로 채우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앞에 놓일 장애물까지도 고려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역사의 수위는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을 물에 잠기게 하십니다. 이제 그 구원의 방주 위의 시간은요, 그냥 이 물 위에 안전하게 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난파와 좌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히 피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한 공급, 정확한 인도하심, 오차 없는 계획과 성취. 여러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마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의 의탁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그 장애물까지 고려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입장에서 이 16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입장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그 뒤에서 방주에 문을 닫으셨다고 하죠. 그의 뒤에서요. 자, 이 표현을 형상화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온 그 노아의 뒤에서 방주를 직접 닫으신 모습이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도 가시지만
우리 뒤에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신 것이요.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자주 등산을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산을 좋아하셔서 뭐 안 다녀본 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를 때는요, 아버지가 항상 저희 앞서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저희 뒤에 계세요. 올라갈 때도 저희 뒤에 계시고요. 내려갈 때도 저희 뒤를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선은 언제나 저를 향해 있었어요. 올라가는 동안 그 가파른 오르막 경사면에서 휘청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속도가 늦춰지면요, 여러분 뭘 해주시나요? 제 등에 손을 얹어서 그 작은 몸을 떠받쳐 주십니다. 뭐 나무 뿌리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강한 팔로 낚아채듯이 일으켜 주셨어요. 힘이 들어서 주저앉고 싶어 할 때면 잠시 쉬어가라고 함께 멈춰 서시면서 뭘 하시냐 하면 그냥 온갖 칭찬과 격려의 말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친 산 위에 오를 때 등 뒤에 계신 아버지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보호자로 그렇게 계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등 뒤에 계신 것을요. 주님은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다 들어서기까지 책임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세요. 그 마지막에 서서 이 구원의 방주를 엄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공간적으로 상상해 보면요, 주님이 이 방주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문 뒤에 선 노아 뒤에 계신 주님.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느꼈어요. 주님의 위엄 있는 임재가 그 방주에 머무는 거. 사방에 죽음이 임하고 천지가 휩쓸리고 공포와 두려움이 방주를 뒤흔들 때 여러분 그곳에 누가 계셨나요? 바로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 약속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기에 주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단순한 믿음과 지체 없는 순종과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방주에 올라탄 노아와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의 자리는 마치 이 방주와 같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것은요, 120년간 비난과 조롱 속의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 방주에 올라타면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다.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열린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주에 탑승하세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안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16절을 보시겠어요? 자, 이제는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이 구절을 보죠.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죠. 그때 노아는 닫힌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닫힌 문이요. 분명히 닫힌 문은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한 문이 되었지만 여러분 사실 삶이라는 게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시점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전개를 따라 흘러갑니다. 처음에 그 문이 닫혔을 때는요, 그래서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엄청난 폭우와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는 그 닫힌 문의 보호 속에서 굉장히 안도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당시 쓰나미의 높이는 20에서 30m 정도, 그 시속이 한 600에서 1,400km라고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행기의 2배 정도의 속도로 빌딩 높이의 쓰나미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지진과 함께 해일처럼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40일의 폭우와 전쟁 같은 해일과 지진이 멈추고 나서는, 여러분, 그 후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향방을 알지 못한 채 떠다녀야 했어요. 이미 비는 그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아 앞에 닫혀 있었던 이 문은, 여러분, 그를 얼마나 답답하게 했을까요? 한때는 그렇게 닫히길 바라던 문 앞에서 이제는 하루하루 그 문이 열리기만을 고대하고 있어요. 이 또한 기다림의 시험이었겠죠.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 예비한 새 땅을 밟기 전, 여러분, 그 문이 빨리 열려서 생명의 뭇에 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그가,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의 앞에 펼쳐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얼마나 그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방주가 열린 문이 된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또 없어요. 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노아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든지 간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일, 해야만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저항에 맞서서 방주를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가 감당했던 고된 육체적인 노동 또한 엄청난 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이 닫힌 문 뒤에서 그저 밖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막 파도를 거스르고 막 노를 저어가야 했다면, 저항의 주체가 분명했다면 이 믿음의 싸움이 좀 더 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가 해야 할 일은 고작 그냥 이 닫힌 문 뒤에서 주님이 때에 맞게 준비된, 그 주님의 때에 맞게 준비된 세계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조바심을 냅니다. 왜 이 문이 열리지 않는지, 하나님은 왜 계속 지체하시는지. 새로운 삶이 있다면 바로 지금 내 발밑에서 당장 시작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도무지 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의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모든 것이 예비된 때요. 생명의 묻이 드러나고 창조의 질서와 섭리대로 다시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 노아의 삶을 떠받쳐 줄 수 있을 때요. 그 삶의 터전이 완성되기까지요.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이 또한 구원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이때 노아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라는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훅 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뚜렷하게 새겨 항상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 방주 안에 노아를 항상 마음에 계셔서 새겨서 기억하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바람을 보내셔서요, 온 땅의 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을 닫으셔서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 바람, 루하, 거룩하신 성령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그 호흡과 같은 바람을 통해서 노아가 열린 문을 통해 나아갈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는요, 이 닫힌 문 뒤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린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문 밖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 일하고 계셨어요. 그 문을 사이에 두고 노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그 문 밖의 세계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보이지 않는 격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를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시고 그를 생각하셔서 온 땅의 물을 그분의 바람으로 마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 이 닫힌 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나의 하루는, 나의 인생은 이 작은 세계 안에 갇혀서 확장될 수 없게 느껴집니다. 이 고립감, 이 무력감, 이 길고 긴 기다림. 그러나 여러분, 이 문 밖의 세계와의 단절, 그것은요, 안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보호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을 닫아 놓으시는 것은 섣부른 때에 섣부른 실행, 그래서 초래하는 많은 위험과 시행착오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장치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그 문 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활짝 여시기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닫힌 문 밖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시는 격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이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시절에 맞게 열고 닫으시며 인도하세요. 약속의 성취와 완성에 맞게. 사랑하는 SNS 청년 여러분, 이제 닫힌 문의 보호 뒤에서 이제 열린 문의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새 꿈을 꾸세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실의 문이 누군가에게는 닫힌 문처럼 다음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제한된 이 답답한 이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유, 주님의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길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보호에 닫힌 문 뒤에서 이제 열린 문의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택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뒤에서 이 문을 닫으셨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약속이 확실하고 말씀이 분명해도 그 사명과 부르심의 길을 간다는 것은 또한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직면하게 돼요. 그 여정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에 압도당하는 시간들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간을 견뎌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도전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심으로 그 육신의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두려웠던 노아의 방주 안에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그 안에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언제나 주님이 내 등 뒤에 함께 계시겠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 함께 하십니다. 그 두려웠던 방주에 함께 하심으로 그 방주가 임재의 초소가 되고 그 방주가 아름다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SNS 청년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일어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세요. 믿음의 여정을 기쁨과 소망 안에서 출발하십시오. 우리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에 부으며 우리 주의 한번 짓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구원의 방주, 이 영광의 방주, 이 사명과 부르심의 방주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움의 파도, 죽음의 파도를 넘어 우리의 인생에 감당해야 돼. 때로는 향방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굽이치는 길목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기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의 등 뒤에서 너를 권면하시리라. 주님께서 내 등 뒤에서 너를 친히 도우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가세요. 이 주님의 힘에 합력하여 그 길을 가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이 등 뒤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영적 체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등 뒤에 계시는, 이 방주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며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활을 하실 주님을 찬양을 나아갑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 안에서 죽는 새 인생, 거룩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성취를 이루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SNS 청년들의 인생 속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가 담보하고 있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화려한 성취와 성공보다도 여러분, 우리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처음 주 앞에 드렸던 그 겸손의 마음을 매 순간 매일의 예배 속에서, 매일의 제단 위에 드려진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영적 갱신을 이루는 세대. 저는 그것이 청년 SNS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방주 안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조명하여 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지만 너무나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기약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사랑을요, 그 사랑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 그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남긴 새 길, 그 영광의 길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불순물을 취하고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새로운 예배, 새 은혜, 겸손한 예배자들이 일어서는 거룩한 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그만 고백하며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불순물을 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기 공로와 의를 취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연합함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남긴 생명,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남긴 의를 덧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깨어진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선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간 정강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오신 우리의 마음, 상한 심령의 예배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가 정금같이.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주님께 택하세요. 나에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의로 옷 입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가 정금같이
받으심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임했으며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서 그 죽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포하며 십자가 십자가 재단 가운데 새겨진 그렇게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우리의 교만을 토설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걷는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힘,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이 기억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은 그 생명의 교환,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의 신비를 오늘 우리가 기억함으로 부정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방주에 세우신 그 안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며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자원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한번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게 하시고 모든 정욕과 음란이 예수님의 물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이마다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앞에만 서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부르심 앞에만 서 있다면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은요 보호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은 언제까지 기한이 있어요. 그 문이 닫혀 있는 시즌이 있다고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긴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 심중에 새긴 사랑으로 기억하며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 새로운 삶, 새로운 길,
새로운 세계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때까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그 문 열어달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을 구해야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문 밖의 세계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위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삶의 길을 준비해 주겠다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닫힌 문 뒤에서 우리는 그 문 밖의 세계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 그 기쁨을 드리며 우리 주의 한번 머리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닫힌 문 밖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위대하신 여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을 사이로 두고 주님의 일을 이루심을, 주님이 심중에 새긴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전부된 인생으로 주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햇살 청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신실하신 그
주님 높여드리며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큰 함성과 박수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닫힌 문 뒤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삶, 새로운 길,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홀로 가는 길이 아니다. 믿음의 도전과 말씀만 있고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길을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때에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사랑하는 SNS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닫힌 문 뒤에 서서 주님께서 예비하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 삶의 길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고개 숙인 사랑하는 에센스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